이 한국 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에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척박한 복음이 없었던 땅에서 100년 만에 거의 뭐 기독교 문화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들, 가장 큰 그런 교회, 단일 교회로는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순복음 교회, 가장 큰 침례 교회, 가장 큰 장로 교회가 뭐 다 한국에 있을 만큼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는 이것을 한마디로 미라클이라, 미라클, 와, 뭐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주 밝은 면, 이렇게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주 급속도로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또 좋지 않고 어두운 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뭐 이렇게 교회 성장학자들, 또 세계 교회를 역사하는 사람들을 이거를 또 어나더 미라클, 이렇게 어나더 미라클, 또 다른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좀 나쁜 말로 어나더 미라클인데요. 무슨 말이냐? 한국 교회가 이게 급성장하는 귀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좀 어두운 면은 뭐냐면 너무 많이 분열되었다는 거예요. 분열. 너무나도 영적으로 혼란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장로교만 따져보게 되면 그냥 처음에 한 교단, 여러 교단에서 세계에서 왔지만은 여기 대한민국의 장로교는 하나여야 한다. 노예도 하나, 동노예 하나밖에 없었는데 100여 년 만에 뭐 100개도 넘는 장로교단으로 다 그냥 분리되고 분열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수백 개의 교단들이 막 쪼개져서 막 난립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라고 부르죠? 우리 교회는 합동이라고 불러요. 또 아는 교단이 뭐 있을까요? 비슷해. 합동이나 통합 또 있어요. 예? 뭐 합신도 있고 고신도 있고 대신도 있고 합동 정통도 있고 또 백석도 있고 흑석도 있을 것 같고 황석도 있을 것 같고 아마 뭐 우리가 모르는 막 교단들이 그냥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뭐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들은 이야기만 해도 장로교 교단이 100개가 넘는, 장로교만, 뭐 감리교, 뭐 침례교, 뭐 다른 여의도선 뭐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우리 장로교만 해도 너무나도 많은 교단들이 난립하고 몇몇 교회가 교단을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는 아주 혼란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근데 그 사이에 그 틈, 갈라진 틈으로 막 수많은 이단들이 막 생겨지게 되어져서 이 한국 교회의 영적인 이러한 흐름들이 굉장히 혼란하게 되어진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오랜 세월, 영국 같은 경우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몇몇 교단들이 이렇게 나눠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가지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배웠던 신학교에 이렇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또 프리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뭐 프리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뭐 이렇게 해서 몇 개의 갈래가 이렇게 있어요. 수백 년 동안 몇 개의 교단들이 이렇게 나눠졌다고 하는 역사를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배웠는데, 한국 교회는 뭐 헤아릴 수 없는, 불과 짧은 100년의 세월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교단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분열하고 굉장히 그 사이에 혼란해진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막 침례교가 하도 이제 이렇게 많으니까 이단들은 다 침례교라고 하더라고. 침례교, 뭐 대한, 뭐 한국 침례교 이렇게 하면 이단들이 침례교에서 많았대요. 근데 요즘에는 장로교도 너무나도 많이 분열이 되다 보니까 장로교에서도 이단들, 장로 간판을 걸어요. 간판을. 장로교. 왜냐하면 모르니까 서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신천지, 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죠. 최근 몇 년 사이에 막 우리 교회들 막 아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 피해가 얼마나 막심한지,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현관 안에 뭐가 붙어 있어요?
신천지 노 막 이런 노 신천지 노 들어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붙여 놓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피해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영적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도심 한복판에 세워진 이 교회로서 이제 출발하는 우리 천호해림교회 여러 가지 방향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참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가진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시골 교회는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시골 교회. 왜요? 너무 뻔해.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냥 오랫동안 같이 있으니까 뭐 시골 교회야 뭐 역사와 전통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좀 덜할 텐데, 이 도심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많이 바뀌고 사람들의 구성원들조차도 많이 바뀌고 이사 가고 이사 오고 막 이렇게 하는, 뭐 몇 년 사이에도 막 그 인구가 막 바뀌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뭐 교회도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교회 여기 이 지역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기도 교회가 있네 여기도 교회가 있네, 많은 교회들이 있는 그런 가운데 이 도심 한복판에 세워지는 이 교회로서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난 한 주간 새벽에 날주 본문을 따라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 참 이 귀한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 분별력 테스트입니다. 분별력 테스트.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19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기 잠깐만 띄워보십시오. 19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뭐 잘못된 것들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별력 테스트입니다.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뭐 잘못된 부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말이죠. 인생도 사람이니까, 그죠? 인생도 사람이니까 여기 틀린 것들, 뭐 잘못된 부분들 발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다 좋은 말이죠. 어떻습니까? 다 분별력 테스트 한다니까 말씀 안 하죠. 틀릴까봐, 혹시 틀릴까봐.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 말씀 자체가 제가 이제 그 주일학교 출신이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저 성경 구절을 암송한 적이 있어요. 언제? 교회 수련회 가서 밥 먹으려고 요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 때 이제 암송했던 그런 말씀인데, 누가 그걸 발췌해 놨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발람 선지자의 말을 발췌해 가지고 암송 구절해 놨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죠. 너무 좋은 그러한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 전혀 없을 거 귀한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26절 저 앞에 준비가 되어 있죠. 앞에 26절 민수기 24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발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저기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에게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내가 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은 자세죠. 정말 훌륭한 그 말씀 사역자, 훌륭한 선지자의 자세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뭐 잘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대로 전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말씀 사역자 그대로, 그죠? 뭐 다른 것들 막 덧붙여가지고 막 왜곡시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그냥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러내고 말씀을 잘 설명하고 그 말씀을 잘 적용하고 그게 제일 좋은 그 말씀 사역자지 뭐겠습니까? 이제 이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그대로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뭐 다른 것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내가 다른 거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탁월해요. 아주 훌륭한 신학을 가지고 있고 아주 뛰어난 말씀 사역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아유, 당연하죠.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서는 우리가 문제를 찾을 수 없지만은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니까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를 좀 이상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방의 선지자 사수를 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꽤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여호수아, 먼저 여호수아서 13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죠.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여호수아, 이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몇 구절 지나가서 지금 이 사건이 좀 지나간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 발람을 잡았다는 거예요, 발람. 그리고 발람을 칼로 죽였다는. 왜 죽였을까요? 예, 이스라엘에게 나쁜 해를 끼쳤어요. 좋은 것 같아, 좋은 거. 네, 이스라엘에 대해서 발락의 왕이 저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발람을 데리고 왔는데 아니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막 복을 선언해요. 막 저주해 달라니까요. 내가 많은 뇌물을 주고 내가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저주해 주세요. 아유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한 것 같은데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나중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이 발람을 잡아 칼로 죽였어요. 이것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한 거예요? 발람이 저주한 거예요. 저주. 이스라엘을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가면 이 발람을 잡아서 칼로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또 두 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뭐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 우리가 읽은 두 구절 속에서 보니까 와 정말 우리가 요절로 외울 정도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외워야 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 시건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귀한 말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좋은 훌륭한 그런 선지자 같지만은 그러나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니까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이 사수를 쓰는 이 거짓말하는 이 미친 행동을 하는 이 선지자였다고 아주 강력하게 비난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구절만 더 읽습니다. 유다서 11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서 장이 없어요. 유다서 11절 한 장밖에 없는 구절 속에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유다서에서 멸망받은 대표적인 사람을 구약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가인 그리고 또 누굽니까? 고라. 그 중에 한 사람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도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니까 구약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 몇 사람을 꼽으면 그 중에 발람 선지자가 들어있고 이 발람 선지자는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반면교사와 같은 반드시 따라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 앞구절에서 보니까는 정말 훌륭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만을 보고 나서 이거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폭넓게 전체적으로 읽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길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한 부분만을 막 과대해서 해석하고 그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 구절과 같이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좋은 균형이 필요하고요. 또 그것을 좀 전체적으로 나무를 세세하게 보기 전에 숲을 먼저 보라 이렇게 하는 말이 있죠, 그죠?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한 부분만 이렇게 보다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전체적인 숲을 먼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좁혀서 들어가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바르게 찾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너무 혼란해 있습니다. 전도하다 어떤 사람이 만났다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앞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탁 때려보더니 남묘 호랑개교 믿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야?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막 교회마다 이렇게 뭐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저도 요즘에 강일역 이렇게 개통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딱 하는데 딱 나와서 딱 보면 큰 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서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그런데 이단이거든. 이단 멋진 이름으로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 이름을 보고 잘못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어떤 한 부분에서는 이게 맞는 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길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고 바른 신앙을 배우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발람 선지자는 그냥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저기 앞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잠깐만 그대로 띄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방구 낀 놈이 뭐 한다고요? 성낸다. 그런 꼴이에요. 그런 꼴. 여기 보니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고 또 미가야라고 하는 두 선지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시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람하고 전쟁을 할 것이냐, 아합 왕은 사돈 어른 사돈, 우리 아합 여호사밧이 사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합하고 사돈 여호사밧에게 우리 같이 전쟁합시다. 저 아람을 무찌릅시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사밧은 꽤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좋습니다. 사돈하고 저하고 뭐 남남입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군사는 다 사돈의 군사고 우리의 뭐 재산은 다 사돈의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묻고 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다. 그러면은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돈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안 물어봐도 다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마지못해 물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선지자들이 한 400명이 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대표자가 누구예요? 시드기야가 대표자가
막 뿔까지 막 쓰고 나와가지고 야 우리가 이게 전쟁하게 되면 뿔로 우리가 박아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전쟁했다가는 우리가 패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사실은 거짓 선지자거든요.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오히려 이 참된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치고 있어요. 뺨을 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가지고 내게 가서 내게 말하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죠? 예, 거짓 영을 받은 그런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의 뺨을 치면서 더 당당한 거예요. 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 뭐 서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뭐 서로 의견이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다를 수가 있는. 문제는 뭐냐면 둘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저께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내게 이렇게 뜻하셨는데, 그런데 이 두 의견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맞느냐는 거예요. 뭐가. 둘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어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니겠는가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이 거짓 영과 참된 영이, 참된 선지자가 대결하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다 참된 것을 말하면 뭐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참된 것을 말하지만 어떤 것은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약에서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 거짓말하는 선지자,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참된 신자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큰 표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놀라운 기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미혹되기가 쉬운 것이죠. 그냥 뭐 말로만 하면은 뭐 누가 따라가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과 기사들이 막 베풀어지고 막 그들이 말한 대로 막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데, 사실은 그들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살펴보았지만 신구약 성경의 공의 거짓된 영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말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구분하지? 어떻게?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 사사기와 같은 혼란함 속에 우리가 있고, 수많은 교단들과 수많은 신학들이 난립하고 있는 그러한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 수많은 하나님, 그런 수많은 어떤 신학들이 있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참된 하나님을 구별해낼 수가 있는가? 다이아몬드, 수많은 위조들이 있다고, 그 속에서 어떻게 참된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사활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혼란한 세계,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보호하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라. 이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많은 이단들과 거짓된 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유익과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듣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백신 한 방이 백신, 영적 백신을 맞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세계에 많이 이게 막 퍼져 있어요. 팬데믹이라고 말해요. 팬데믹.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전염병, 그것을 팬데믹이라고 말하는, 뭐 어마어마한 수가 계속해서 전염병에 걸리고 있잖아요. 뭐 인도는 막 수만 명, 막 수십만 명씩 막 하루에 걸린다고 하니까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뭐 우리가 뭐 매스컴에서 많이 알려주고 있으니까 바이러스가 많이 돌아다니는구나. 그런 것만 알아도, 이 강동 지역에도 바이러스가 꽤 많다고 여기 우리 역학 조사관으로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집사님 통화를 한번 했는데, 요즘에 강동 지역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강동 지역 말도 마세요. 요즘에 큰일 났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만 딱 알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의가 딱 되죠. 뭔가 바이러스가 여기도 많이 있구나, 이 주변에도 바이러스가 많이 있구나, 이렇게 딱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써 마스크 딱 쓰고 그리고 뭐 가급적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그죠? 그다음에 손 소독 그것만 잘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열 체크 잘 하고, 오면서 손 소독 이렇게 잘 하시고, 그다음에 마스크 잘 쓰시고, 그다음에 거리 잘 유지하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있는 곳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가지 않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바이러스가 많구나, 사람들이 지금 많이 걸리고 있구나, 그런 것만 알아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신문 기사를 우리가 이렇게 대하다 보면 자주 사건 사고를 이렇게 대하게 되죠. 이런 사건이 있었다, 저런 사건이 있었다. 그것만 해도 교훈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누가 퇴직금을 받았는데 사기를 당했다더라. 그 이야기만 듣더라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유가 있구나. 그거 읽고 나서도 똑같이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보면, 그죠? 은행에서 가끔 문자가 오더라고요. 보이스 피싱 이런 일들이 있으니 조심하시고, 절대 주민번호,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알려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또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런 부분만 잘 확인해도 우리가 금방 경계심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거짓 영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것만 우리가 이미 딱 마음에 가지, 그렇구나, 모든 보이는 것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구나, 모든 교회라는 간판을 걸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구나, 다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해서 다 올바른 것은 아니구나, 발람 선지자 말을 들어보니까 틀린 것이 없고 너무 귀한 말씀인데, 그 자세도 너무 귀한 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만 알아도 우리가 조금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바른 것을 알라.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바른 것을 아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언제 한번 인터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위조 지폐를 골라내는 전문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위조 지폐가 많이 이렇게 있는데, 전문가들이 눈을 감고도 골라내더라고요. 탁 세는 거예요. 탁 돈을 세다가 그 사이에 위조 지폐를 꽂아놨거든요. 숨겨놨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탁 골라내요. 딱 맞아. 그래서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결이 그 진짜 지폐하고 위조 지폐를 구별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탁 한마디 하더라고요. 비결은 진짜 지폐를 많이 만져보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지폐를 많이 만져보다 보니까 위조 지폐를 탁 만지니까 느낌이 탁 틀린 거예요. 진짜를 아니까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겠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 물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제대로 된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건 잘못된 거 느낌이 딱 와요. 느낌이. 그렇죠? 우리 해림교회 목사님도 자주 이제 이단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자주 사용하던 예화가 있어요. 예화가 밥을 딱 밥통을 열었더니 냄새가 어때요? 시큼시큼. 예, 시큼하다는 거. 뭔가 시큼하구나. 이건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단을 딱 대하면 뭔지는 잘 몰라도, 정확하게는 뭔지는 몰라도 딱 뭔가 이상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가짜를 걸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최고의 방법은 진짜를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진짜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가짜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된 진리의 체계들을 우리가 습득하고 배워가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이게 참 맞는 신앙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 하면 사도신경에 대보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믿음의 핵심 요약이에요. 그렇죠? 뼈대와 같은 핵심적인 기독교 신앙을 모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뭐 암송하면 저절로 이렇게 물러간다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에 이렇게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 신앙 고백에 딱 이게 맞는가, 이 사람들의 주장과 말이 맞는가를 딱 이렇게 대보면 대충 이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그 사도신경을 잘 풀어놓은 우리 아침에 배우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런 것 같은 것들을 잘 배우는 거죠. 우리 10시 30분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 10분, 15분 정도 우리가 늘 배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의 체계를 제가 보니까 한 102개 과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요. 한 주도 빠짐없이 쭉 한다 그러면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계획하기로는 또 뭐 빠지는 날도 있고 뭐 이제 또 특별한 절기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년 과정으로 책을 만든 것이거든요. 한 1년에 한 32, 3과 정도, 한 10몇 번은 빠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건데, 쭉 하게 되면 2년 정도면 마칠 수 있는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잘 이렇게 읽어가고 배워가게 되면 저는 거의 이단 걱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쭉 배워가는 사람은 거의 다 걸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내셔서 조금 일찍 오시면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조금씩 배워가는데 굉장히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단을 구별하고 이단의 그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주의하고 경계하고 우리가 아무리 바른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어떤 신중함 중요하죠. 신중함이 있다 하더라도 실족하지 않는다는 100% 보장이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아주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정을 하고 막 속여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저 사람 유혹해야 되겠다, 이단에 빠뜨려야 되겠다, 저 사람 영혼을 파멸시켜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다 막습니까? 그죠? 너무 어려울 거예요. 게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다 하더라고요. 게임 만드는 사람 목적은 그냥 돈 좀 벌어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게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시켜버려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만든대요. 그래야지 그냥 애들이 막 헤어나올 수가 없이 그냥 이렇게 빠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단들도 막 작정하고 달려드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아주 막 대단한 이단, 특별히 이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아예 교리 자체, 배우는 교리 자체에 모략의 교리가 있어요. 모략의 교리 들어보셨어요? 모략의 교리 들어보셨어요? 모략의 교리는 뭐냐면 거짓말하라는, 거짓말.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가 있으니까 작정을 하고 달려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 사람이 팀을 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이단에 빠지는,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들어보았는데 한 10명 정도가 팀을 짠대요. 10명 정도 딱 팀을 짜가지고 다 각각 맡은 일이 있어요. 우연히 마트에서 스쳐갑니다. 꿈에 나오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카페에서 탁 만납니다. 몇 번의 우연을 이렇게 거치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방식이, 10명이 딱 짜가지고 우연을 가정해서 이렇게 딱 마주치게 되면 사람이 인상을 받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작전을 짜고 한 걸음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얻습니다. 주변에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얻는데요. 할 수 있는 정보를 다 얻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짭니다. 전략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아주 놀라운 방식을 행하는 것을 제가 봐서 깜짝 놀랐고, 한국 교회가 굉장히 경계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략을 가지고 이 그물망으로 딱 들어오면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겹겹이 그물을 쳤기 때문에 그물망에 딱 들어오면, 하수들은 몰라요. 하수들은, 고수들, 조훈현 구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둑은 잘 알지 못하지만 30수 앞을 본대요. 제가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고수의 생각을 딱 읽어요. 고수의 생각. 그런데 고수들은 30수를 내다본대. 30수. 30수 앞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딱 두면 이 사람은 여기다 둔다. 두 번째, 나는 여기다 딱 두면 이 사람은 그 다음엔 여기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그 사람은 여기. 그 30수 전에 잡힌 거예요. 거기는 다 그대로 흘러가거든요. 이렇게 놓으면 딱 만약에 빠져나오려면 31수 전에 빠져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30수 안에 딱 들어가면 다 끝난 겁니다. 이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전을 짜가지고 막 작정하고 달려들게 되면 이미 거기서 헤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주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그 같은 날짜 시편 64편 2절 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자 금요일 날 날주 본문이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금요일날 날주 본문입니다. 발람 선지자에 대한 얘기도 거기서 나왔고요. 금요일날. 그 다음에 시편 64편에서는 다윗이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기도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기도문 잘 아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늘 해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늘 해야 합니다. 늘 해야 돼.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숨은 악들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영혼을 분별하되,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다 위험 요소를 다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얼마나 머리가 수가 높은 사단인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물이에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지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 오늘도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이때에
이 영적인 혼란한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올바른 신앙에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연약한 작은 교회를 온전한 믿음 위에 바르게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혼란한 시대, 너무나도 혼란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신학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깨어 있어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잘 지키면 됩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자녀들이 막 휩싸여져 빠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에 진리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렇게 세워진 이 천호 해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뿌리도 내리지 않은 그런 작은 교회가 만약에 어려움을 휩싸이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겠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옵소서. 이 교회를 진리 위에 우뚝 세워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앞에 있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믿음의 길이 참된 진리이고 보배로운 믿음이기에 이것을 본따고 이것을 이렇게 흉내내는 수많은 오류들과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혼란한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혼란한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온전한 진리 위에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천호 해림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어려움과 예상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드러내고 이 혼란한 시대에 참된 빛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진리의 성령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주신 말씀대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참된 진리를 쫓아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